음, 네. 오늘 이제 GPT 캔버스에 관련돼서 진행을 할 건데요. GPT 캔버스는, 일단은 구독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GPT 플러스를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첫 번째로 GPT, 캔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화면에서, GPT 화면에서 여기 맨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GPT 4O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 위드 캔버스 그리고 프리뷰 미니 더 많은 모델이 있긴 한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캔버스 관련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캔버스를 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GPT-S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미지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텍스트 요약, 코딩, 조언 구하기, 이미지 분석, 재밌는 정보, 계획 짜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얘네가 짜줍니다.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면 프레젠테이션에 쓸 이미지를 생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다 구성되어져. 이게 프롬프트가 구성되어져 내용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눌러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야 될지 얘가 질문을 해줍니다. 떤 부분에서 만들지,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우리는 어떤 내용들, 만약에 이제 주일, 사역, 청소년, 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청소년을 위한 예배, 라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넣으면 이 관련된 이미지를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스타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미지 생성해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캔버스는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금 외국 느낌이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게 좋겠죠. 한국 교회 이미지로 변경하고 종행비는 16대 9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넣어주면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해줍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캔버스를 사용했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고 그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내가 상세한 내용만 넣어주면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미지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 번만 더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한국 교회 이미지로 변경하고 조명비 16대 9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요. 되게 잘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예배 형태 또 청소년 사역인데 청소년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등장을 하네요. 음,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계속해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좀 넘어가고 간단하게 다시 이제 캔버스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캔버스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에 대한 글을 써주는 능력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GPT-4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것들은 참 잘 쓰는데
소설이나 아니면 약간 좀 이게 감성적이거나 느낌 있는 글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문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쓰기에 더 적합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각각 본문을 내일 또 주의를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최성문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내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디세요? 저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9장, 사행전 19장 네,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 7절. 네, 7절을 분석해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게요. 자, 그러면 아주 기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내용에서, 내용을 좀 더 이제 확대시키고 싶잖아요. 더 잘 만들어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 모드를 실행해줘. 음, 하고 이제 하면 얘가 이제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실패. 지금 왜 이러지? 다시. 자, 너무 많이 쓰나? 음, 자, 그러면 요렇게 모드가 바뀌어요. 모드가 바뀌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하기가 너무나도 편하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그러면은 일일이 다 하나씩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편집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편집 제한에서 내가 좀 이제 SNS에 글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모지를 추가해달라. 그럼 이모지 추가하면 그리고 요로 누르고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 글에 이모지가 추가됩니다. 요렇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모지가 추가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SNS에 올리기에 좀 편하게 되는 거죠. 자, 음, 그리고 나서 글에 대한 수준을 좀 올려볼게요. 독해 수준에서 눌러서 지금은 현재 읽기 수준이고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설교는 대학원생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학생, 유치원생까지 내리면 안 되고 중학생 정도로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맞춰서 글을 다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눌러주면 얘가 다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봤어요. 제 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 이제 길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길이 조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더 가장 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짧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요 부분만 좀 나는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만 이 부분만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만 딱 길게 해줍니다. 음, 음, 이렇게 길게 해줘요. 그리고 요 부분 나 이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부분 선택하시고 편집 제한을 눌러주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편집이 필요한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줘요. 요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적용 눌러주면 이게 요 하나 좀 바뀌었죠. 적용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이렇게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나는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듬고 싶어. 글을 좀 잘 다듬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 다듬기 눌러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글을 제공을 해줘요. 되게 괜찮죠?
근데 요거 너무 짧다. 그러면 전체에서 다시 길이 조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가장 길게. 자, 그러면 요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아마 한 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에베소란 그 지역만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에베소란 지역만. 예배소에 대한 지역이요? 예. 그럼 당연히 에베소에, 가능하죠. 에베소에 대한 지역만. 이렇게 하면은 총 이제 2페이지네요, 이거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배소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일- 예배소, 일절이 여기 있지, 일절. 예. 있죠? 예. 예배소에서 여기 GPT에게 묻기 눌러주시면 여기 자 GPT에 묻기 하고 상세한 설명 및 고고학적인 접근, 상황적인 어, 설명, 성경 시대의 고고학적인 접근, 그리고 배경 및 정치, 현재 살아가는 2024년도에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 어, 포인트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세요. 라고 치면 옆에 이제 글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옆에 나오죠? 예. 예배소의 고고학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 딱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 것도. 네? 야,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죠? 음, 근데 이게 단순히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면은 되게 편해진 것도 편해진 건데 글을 써주는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 써주는 글이랑 지금 써주는 글이 좀 수준이 다르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매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AI를 통해서 설교문을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긴 하죠. 그러나 써보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써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동일한 설교문을 동일한 설교문을 10명의 목사님께 동일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10명의 목사님의 설교가 다 다릅니다. 그쵸.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다 달라요. 동일한 설교문인데 예, 설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설교의 포인트도 다 달라요. 그쵸. 예, 설교문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문을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설교문을 잘 써놓는 여러 가지 설교문들을 받아서 비교 분석해 보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손을 보고 최종적인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그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글을 더 잘 써주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강점인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캔버스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복사하면 다른 이제, 그 마크다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따라 붙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좀 깔끔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음, 바로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예, 깔끔하게 사용이 됩니다. 깔끔하게 붙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캔버스가 생겨서 정말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선 모든 부분들, 앞선 작업들을 다 했어요. 내가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여기 이 캔버스에 넣고 이 설교문에서 부자연스러운 이 설교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건들지 말고 이 글에 대한 모든 패턴이나 글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두지 말고 그대로 두고 단순히 글에 대한 글을 훨씬 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만 좀 바꿔줘라고 했을 때 얘는 그 음, 글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편하게 글을 써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들은 이 캔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들, 갑작스럽게 내가 필요한, 아까 전에 이 예배소처럼 내가 그쵸.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드래그 해가지고 GPT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걸 바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조사님 잠시만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캔버스는 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캔버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계획 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승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줘, 신차 구매 계획을 짜줘, 한 주의 메뉴를 짜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우시고 2024년 11월 24일인가요? 11월 추수감사절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정리를 해주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음, 올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쉽게 짜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프롬프트의 싸움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없어요.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네, 않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만큼이나 우리의 정보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렇게 생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캔버스의 장점은, 이제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 글을 쓴다. 블로그 글을 쓰신다. 아니면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어떤 이제 대한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괜찮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글을 이제 쓸 거예요. 쓰기 도움을 받을 거예요. 글 쓰기를 받아서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걸 도와줘. 라고 했으면 좋아.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러면 어, 종합 청소에 대해서 어, 정리하고 블로그 글에 대한 순서를 제안해줘. 라고 하면 쭉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더 짧게 나왔던 거를 얘는 좀 더 길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이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GPTS 활용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왜? 거기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이 캔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지금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제가 보내드린 설교자를 위한 체형 원어 챗봇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받으셨죠? 야, 너 왜 11절 안 가지? 가져올게. 지금 이거 하고 나갔다 올게. 내가 안 하면은 안 해.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나갔다 올게, 엄마. 네. 그래서, 최강 원어 챗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단계별로 시작하기를 눌러줄게요.
이거 지금 목사님 제가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잠시만요. 찾으셨을까요? 음, 내가 이거는 집에서 다운을 받아놨나 봐요. 지금 현재 교회라 교회는 없네요. 아니, 이거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아니구나. 이거 다른 거구나. 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비밀번호 넣어달라고 그러죠. 비밀번호 여기서 미라클 AI 목회 연구소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성경 본문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을 입력해 주시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맞죠? 무슨? 19장. 19장 1절에서 7절. 아, 19장 1절에서 7절. 7절 이렇게 딱 쳐주시고 그럼 이제 먼저 개역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ESV 다음 넘겨 아니요. 어, 번역본 더 보여주세요. 자, 제가 원래 번역본을 총 4가지에서 5가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설교문을 쓴다는 건 그만큼이나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나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은 ESV 꼭 읽어주시고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공동 번역 이제 또 위에 있는 부분과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다음에 원어 분석을 진행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어 분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 그러면 본문에서 성령이란 단어는 헬라어, 거룩한, 그리고 영을 합쳐서 이제 퓨뉴마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하고 신학적 의미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례 관련돼서 하고, 안수 나오고, 방언 나오고, 그리고 신학적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학적 통찰, 성령의 임재와 세례에 대한 교리적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다음에 실천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문을 작성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자, 분석에 있어서 이 원어 분석의 챗봇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분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번역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쭉 내용을 읽고 아 내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야 돼.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 2절과 3절에 대한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어, 분석 및 설명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포인트를 딱 치시면 짚으셨네. 네? 포인트를 딱 짚으셨어요. 네. 제가 지금 예, 에베소란 지역과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가 구약이잖아요. 네. 구약과 신약을 지금 절묘하게 지금 대입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 이 성경을 얼만큼이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분석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그만 얼만큼이나 위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번역본들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챗봇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성령 세례 안수하다 방언인데 이제 다시 저희가 성경을 읽고 포인트를 다시 잡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원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있는 구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받았다라는 것과 뭐야 람바노에서 파상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이제 또 넘어가고요. 성령이 계신 것조차 말조차 듣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강조되느냐 했을 때 조차, 심지어 라는 단어로 이런 부분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요. 신학적 의미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있고 신학적 의미는 각 교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신학적 의미를 각 교단에 맞게 해주세요라고 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변경돼서 해주거든요. 그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한의 세례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요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 원어 잘 모르겠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그의 세례는 구체적으로 회개의 세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쭉 이게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 회개의 세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그렇죠. 해서 예, 오,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야, 라고 하면 다시 여기 회개의 세례를 원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죠. 여기 세례라는 부분, 회개, 여기서 또 붙여서 회개의 세례. 그 신학적 의미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대표하는 구절 중 하나로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상징했다는 것을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적인 내용들 등장을 하고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로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정결함을 촉구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달리 물을 통한 죄의 정결함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통해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요한의 세례,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이 차이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적인 부분들 이게 제가 표현한 상세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랑 실천적 적용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챗봇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올려드려도 사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지금. 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번역본들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포인트들을 잡아서, 먼저는 이제 분석을 해주면은 이 분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기본적인 분석을 받고 나서, 나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좀 필요한 부분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이 부분을 분석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정리를 하고, 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분석에서 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붙여가지고, 이 분석을 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되는 설교나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미 제가 명령을 내린 게 이 회계 세례잖아요. 이 회계 세례에 집중된 설교문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음, 왜냐면 인식을 그렇게 했고, 애가 이제 딥러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다시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 안 해도 되겠다.
여기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회계세는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고, 그쵸. 정보고. 네. 설교문을 받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2에서 3절을 기반으로 한 설교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론 등장하고 성령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례의 의미, 실천적 적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설교문을요. 지금 목사님들이 받아서 보시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자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 정말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막상 올라가시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도전해 봤는데 안 돼요. 제가 이것도 가져와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 글로 다시 쓴 걸 가지고 올라가도 이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용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내 말로 다시 정리되어진 것으로 올라가야지만 설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되고,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챗봇에서 다음 단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다음 단계가 없으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설교 자료 저장 및 배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시나본으로 나누어 자료를 준비할까요? 여기까지 있거든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요약본은 주보에 올리겠어. 주보에 올릴 때 좋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올리겠어. 네, 주보에 올릴 때 쓰라고 요약본을 만든 거고요. 이제 음. 심화본은 어느 때 쓰시는 거냐면 성경 공부 쓰실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이거 진짜 성경 공부 자료예요. 네네. 이거 보시면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파생된 단어는 수동적인 아닌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 통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신학적 적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하고 성경 공부 시 성도들에게 질문할 10가지 질문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10가지 제안들이 나오죠. 자,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 앞에 있는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시면 진짜 성경 공부 자료가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자료는 이걸로 드리면 되고, 자, 목사님께서 원어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다 정리를 해서 주셨다라고 하면 되게 좀 이렇게 느낌상으로 되게 좋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챗봇은 여기까지예요. 챗봇은 여기까지 활용이 되는 건데, 자, 어떠세요, 챗봇?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이중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저는 본문을 묵상했거든요. 어제부터. 아직 글이 안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구성했던 내용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조금 방향이 좀 다르긴 하는데 음,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조금 더 문장화 이제 구조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편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일하는 목회자니까 그죠? 음.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이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근데 좀 이게 일하는 그래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목회자들도 시간이 부족한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맞아. 만나보면. 음, 그런 거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자료 찾는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미 이 정도 기반이 돼 있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더 집중해서 깊이 묵상이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받아서 쓰시면 되고, 예, 요약본이랑 심화본까지 잘 드리면, 올려줍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설교 준비는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쵸.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제목, 꽃피우시는 거는 이제 목사님의 영역이에요. 제목. 네. 자, 음, 근데 우리의 오늘 만난 목적은 캔버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GPT로 들어가서 이 캔버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를 붙여놓고, 아니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아니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방향성이 뭐예요? 성격 방향성이 지금 요한의 세례에서 구약에서 요한의 세례는 준비한 자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로 넘어올 수 있는 자, 예, 있는 자. 지금 아볼로와 지금 7명이 12사람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는 자와 넘어오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좀 에베소 제가 정, 정리를 간략하게 예, 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 그러면 에베소의 지역이 그, 에베소에서 그 있는 신전이 아덴의 그 신전이 아데미, 아덴의 그 파르테논 신전인가요? 거기보다 4배 좀 크거든요. 네, 예, 그 장소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한테 질문할 거를 아주 간략하게 좀 예, 정리를 해주세요.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세례를 받는 받는 자들에 자, 예, 대한 내용을 위의 글을 기반으로 어, 다시 써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왜 또 갑자기 영어로 쓰지? 한글로 해주세요. 나 네, 영 한글로 안 돼. 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 그럼 얘가 이제 한글로 이제 다시 번역합니다. 이렇게 쭉. 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 간의 중요한 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여정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그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들이 받은 것이 요한의 세례였다고 말하는 부분은 성령의 역할과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내용 쭉쭉쭉쭉 나오고 신학적 통찰 이렇게 나오고요. 실천적 적용 나오고요. 이게 딱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요? 편집 제한도 있고, 길이 조정도 있고, 독해 수준도 있고, 다음에 마지막 다듬기도 있죠. 자, 이모지는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설교문이니까. 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독해 수준을 좀 더 올려볼게요. 대학원생으로 올려볼게요. 대학원생으로 올리는 이유는 이 글을 학문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음, 글을 학문적으로 보게 해서 나는 이제 일단은 설교를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문적인 글을 글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더 세분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자,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길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더 길게 해서 다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여기서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받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전환은 회개에서부터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어지는 신앙 여정의 완성을 상징하며 이는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회개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번역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앙 여정은 단순한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변화와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결론이 딱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설교문이냐? 라고 했을 때 절대 설교문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거 자료예요. 이거는 딱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문 자료예요. 설교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자료에 대한 내용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제가 일단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설교문에 대한 원어적인 파트를 이렇게 설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캔버스의 역할이에요. 길이를 넓히고, 문해력을 높이고,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딱 음, 마지막 다듬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다듬기를 해주면 마크다운이 딱 다르게 되죠. 설교, 이게 이 자료의 제목 딱 정리하고. 이건 내가 따로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애가 정리를 딱 해준단 말이에요. 정리를 딱 해주고, 이제 중간 크기, 또 중간 제목 크기, 마지막 좀 중앙적인 본문 크기를 다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게 딱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네 쪽이네요. 자료만. 원어 자료만 네 쪽이네요. 네. 오늘 이제 거의 한 5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캔버스는 일단은 플러스 요금제, 다시 말해서 구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제가 보내드린 챗봇만 잘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이렇게 플러스 요금제로 변환되지 않아도 제가 보내드린 챗봇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번개 모임은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끝내셔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상 위로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올려드리고, 좀 이제 이 챗봇 관련돼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제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챗봇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교회 커뮤니티 성장 계획, 이 성장 계획이 다시 말하면 전도 방법이죠. 전도 방법 관련돼서 계속 이제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2025년 또 계획 같은 거, 계획 잡는 거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목사님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챗봇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나는 준비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는 저는 이제 유료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따로 만나 뵈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